참 우리가 지금을 보면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코로나 시기를 버틸 때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은 이 시기만 버티면 코로나만 끝나면 그래도 나을 텐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난 지 몇 년 됐죠. 그런데 더 살기는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 아니면 또 건물주들이 참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살아갈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보시는 마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그들을 놓쳐버렸고 또 경제적인 사각지대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도울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복음이 있죠. 동시에 그와 비슷한 이 누가복음 오늘 말씀처럼 이 평지에서 수운이 전해졌다고 해서 일명 평지수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평지수운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그 여기에 이 평지수운이라든지 산상수운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아주 도덕적인 높은 차원의 주님께서 기준을 제시하죠. 특별히 오늘 27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아주 개인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단락에는 여러 주제들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최상의 요구를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표현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더 믿음의 차원의 그런 사랑의 표준을 더 높게 잡으면서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향해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것만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주님은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했죠. 하루 벌 하루 먹는 그런 삶인데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정서를 고려해서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선행으로 이렇게 간주했다는 거죠. 구약 성경과 신약을 보더라도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우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경은 누누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이 도움을 주는 것을 선행으로 여기는데, 문제는 당시 도움을 주고받는 일에 대해서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줬으니까 당신도 때가 되어지면 내게 도움을 줘야 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때에도 그 수혜의 대상은 언제든 내가 도움을 줄 때에 도움을 되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베푼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이 베푸는 행위에 대해서 되돌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거래처럼 여길 정도로 이렇게 당시의 관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돕는 관행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은 당시에 선한 거지만 그 선한 의도에서 벗어난 것을 더 완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 주님께서 당시의 관행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베품과 나누어주고 주는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이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상 달지 않았지만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30절이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여기 보면요, 주님은 당시의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을 바꾸죠. 구하는 자에게 주는데
또 줄 때에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도움을 청하면 그 형편이 되는 데까지 베푸는데 그 베푼 것에 대해서 돌려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당시의 관행으로 아주 파격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영적인 논리로 제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38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먼저 다 읽지 말고요, 우리가 주라 너에게 줄 것이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자, 예수님께서는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주라라는 이 헬라어의 이 표현을 보면 현재의 명령형이죠. 명령형. 주라라는 동사는 계속적으로 나누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줄 때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자, 이것은요 누가 주느냐? 수혜를 주거나 수혜를 베풀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세우신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당시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베풀며 살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아니면 당시의 성도들이 사랑을 베푼 대상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줄 수도 있겠지만 주지 않을 때 여전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들이 왜 그렇게 내가 도움을 줬는데 왜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왜 나 몰라라 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도울 때에 혹 서운한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로부터 우리가 되갚음처럼 다시 우리가 준 것만큼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여서 그 모든 우리가 줬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을 생각하고 여전히 줄 때에도 언젠간 돌려받겠지라는 마음을 품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같은 주는 행위에 대해서,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구제 행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화를 저축하는 일이라고 비유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땅에 저금하면 그것은 언젠가 썩어지고 사라지지 말지만, 그러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 특별히 물 한 그릇 주는 선행도 주님은 잃지 않고 다 보상해 줄 거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관대함을 요구하시고요, 특별히 주는 사람에게는 보다 명확한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38절의 중반절인데요. 자, 후이되어 누르고부터 안겨주리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중반절 시작.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자,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께서 안겨주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주는 그 관대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좋은 것으로 반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이 곡물 시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상황들을 이렇게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는데요, 당시에는 어떤 물건을 곡식을 살 때에 어떤 마음 좋은 이 곡물 상인은요 곡식을 내려 누른 뒤에
그 뒤에 말을 흔든 다음 다져서 넘칠 정도로 곡식을 이렇게 추가로 말에 넣는 방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선한, 인정 많은 그런 곡물 주인처럼 주께서는 주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주는 자, 베푸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곡물 시장에서 곡물 거래를 할 때에는 담는 되를 깎거나 아니면 불량을 속여서 아니면 저울추를 속여서 더 없게 주는 것이 당시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곡물을 담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흔들어서 꼭꼭 다져서 넘칠 만큼 안겨 주신다라는 거죠. 베푸는 사랑의 계명을 친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에게 큰 상급을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생생한 표현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또 교회 지체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이런 하나님의 상급만을 바라보고 이웃에게 주고 베푼 행위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하다가 상급이 없다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주고 베푸는 일은 과연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주는 그 자체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은요, 마치 소와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이 나누어주고 주는 이 베푸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며 어찌 보면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베푸는 일의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아실 겁니다. 그녀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떡 한 조각을 요구할 때에 그가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을 선지자에게 줬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뭄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집에는요, 가루와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베세다 광야에서 몇천 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그 한 끼의 식사가 주님의 손에 아낌없이 들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이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움집했던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충분히 남을 정도로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줄 때에 그것을 5천 명을 먹이고 넉넉히 남는 12광주리의 풍성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저 줌을 통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주님의 평가는 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특별히 이 당시로 따지면 이 산상수훈이라든지 아니면 평지수훈 때에 말씀하셨던,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헐벗는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화를 내시거나 기뻐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물질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물질은, 물질적인 자원을 주님께서 주셔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이것이 널리 사용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의 물질도 과연 우리가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빗 플랫 목사님의 레디컬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에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의 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제가 많이 인용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전개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가 인용할 것입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무려 10억 명이 넘는 이들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생활하다가 죽어간다. 그들은 오늘도 하루에 1,000원 남짓한 돈으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 $2 미만으로, 우리 돈으로 거의 뭐 2,400원, 2,800원 정도 하죠. 미만으로 하루를 버티는 이들까지 합하면 그 수가 무려 20억 명에 육박한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햄버거 하나 값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음식과 식수와 주거를 해결하느라 허덕이고 있다. 오늘 하루도 26,000명의 아이들이 굶주림과 그런 예방 가능한 질병의 어떤 약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숨을 거두고 있다. 어느 날 이 플랫 목사님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저 또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이 목사님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요, 책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받고 주님이 보내신 곳에 갔는데 정작 다들 가난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코 그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선포하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방법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고 사는 실제적인 그 필요, 빵을 주는 그 실제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줄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할 때에 영적으로 시급한 과제를 얘기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은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태껏 그런 현실을 외면해왔다. 스스로 생각해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 않느냐. 사실상 이것은 무시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상대는 한없이 가난할 뿐 아니라 아무런 힘이 없어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런 이들이 이 지상에 없는 듯 우리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선대하라고 말하고 계시죠. 잠언서에는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도 역시도 가난한 일을 외면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재앙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재산을 믿고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는 그 의식되는 그 부자들에 대해서 매섭게 꾸짖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돈을 많이 잔뜩 쌓아놓고 제 몸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통곡하리라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바이블 빌리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건 이처럼 주고 베푸는 이런 아름다운 관용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 전체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금 도울 수 있느냐, 뭐 내 코가 석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여전히 의지만 있어도 뭔가 하려고 할 때의 상황 때문에 또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요,
우리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주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 우리는 분명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주신 자원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체험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분은요, 놀랍게 넘치는 공급하신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다 그러고 싶지만 막상 베풀려고 하는 그 상황에 마음이 동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보다도 염려와 걱정 때문일 겁니다. 내년에 퇴직하면 쓸 돈이 충분하지 않은데 그래도 현역 때에 좀 모아둬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갑작스럽게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되겠죠. 또 실직의 위험, 갑자기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을 갖다 보니까 어느새 내게 가진 것이 움켜쥐고 있고 남에게 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주님 어떤 분이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물질의 소유를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마치 주님께 드리듯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드릴 때에 주님 반드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후히 되어 넘치고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자, 초대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많았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말뿐이 아니라 어떤 주님의 이적에 환호하는 교회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던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대로 줄 때에 내가 너희에게 후히 되어 베푼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놓을 때에 우리의 그릇이 커집니다. 우리가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빈그릇이 커진 거죠.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요, 붙잡고 있는 범위만큼 여기에 빈그릇에 채우지 못합니다. 내어주고 어려운 이웃들에 이것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 때에 이 빈그릇이 더 크게 되어서 받을 것이 많아지게 되어지고요,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더 큰 그릇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제력 정도를 떠나서 공통되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음의 진보, 복음에 잘 전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의 일부를 전략적으로 나누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움켜쥐는 삶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을 줘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들에게 이것을 베푸는 삶으로 살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꼭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분명히 말을 하지 않지만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먼저 영혼 돌봄을 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물질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산다면 분명히 그들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힘을 얻고 정말 더욱더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분위기.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따른 직분자들이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인 기온과 온도는 달라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직분자들은요, 나눈 일에 열심을 해야 되고요,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받은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상호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주변 사람이 어려우면 그 영향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아프면 다른 몸의 기관들은 멀쩡하더라도 이 손가락이 아프면 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사에 상호성이 존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지만 내 세이론이 어려우면 그것은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힘들어서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영적인 짐을, 기둥을 이렇게 빼게 되어지면 그 짐의 하중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할 사람이 영적으로 탈진되어지고 또 물질 문제로 힘들어했을 때에 그가 주의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짐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호성 관계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제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매몰되어서 어려운 분들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삶에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런 점이 있다면 우리의 부염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신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눈도 굶주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한 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는 태도는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에 대해서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많이 쓰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향방이 어디에 많이 가 있는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쓰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이 부분은요 마치 리트머스 시험자 같아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물질을 가지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질을 움켜쥔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실 것이고요, 우리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정하고 잔인하게 굴면 하나님도 적절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대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베품과 섬김은요 분명하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그것을 베풀 때에 우리에게 수십 배로 이렇게 차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는 바 주는 것이 어떻다고요?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는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흩어서, 물질을 흩어서 흘려보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에 그의 의가 하늘에 영원토록 기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품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히 내 물질을 흘러보내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는 삶은요 결코 하늘나라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을 받은 자는 분명히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할 겁니다. 그 물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우리가 베푸는 그런 주는 삶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면 그 또한 그 주는 삶을 보고 배우고 그가 형편이 나아질 때에 분명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것을 또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주는 삶을 살지만 받지 못했지라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돕는 손길, 또 주는 삶에 대해서 그 선행 하나하나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늘 주는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넘치도록 하여 주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